사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준비할까 했는데 보니까 레위기가 이제 27장까지 있거든요. 오늘하고 다음 주면 끝이 나요. 그래서 그냥 끝내고 사순절이 좀 남아있으니까 그때 사순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면 레위기가 끝이 납니다. 레위기가 27장까지 있지만 저희가 한 장을 몇 번 설명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한 30조가 좀 넘게 우리가 레위기를 진행했고 그 중간중간에 뭐 절기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근 1년 가까이 레위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레위기가 드디어 끝이 나요. 처음에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묵상해보고 연구해보고 또 함께 들어보니까 참 은혜로운 말씀이 레위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을 보게 될 텐데 레위기서 중에 중요한 장을 구하자면 26장이 포함됩니다. 사실 26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레위기를 누가 썼느냐? 모세가 썼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모세가 쓴 성경이 또 하나 있어요. 신명기예요. 신명기도 모세가 썼는데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38년 후에 쓴 뒤에 38년 뒤에 이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쓴 책이 신명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38년 후에 이 26장을 또 썼어요. 근데 얼마나 썼냐? 지금은 한 장이지만 신명기는 3장이 돼요. 똑같은 내용인데 3장으로 늘려서 써요. 그러니까는 신명기 28장부터 30장까지가 레위기 26장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 26장에 모세가 볼 때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것만은 기억해다오 라고 생각하며 다시 말하는 것이 오늘 26장 이 내용이다. 간단합니다. 26장의 내용은 3가지예요.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노라. 이게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14절부터 39절까지예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데 너희가 이 언약을 안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징벌할 거야. 이 내용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되게 이상한 게 1절부터 13절까지는 축복할게 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14절부터 39절까지는 26절이나 되거든요. 그건 내가 너희들을 혼낼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축복받는 것보다 사람들이 징벌받는 내용이 더 많아. 2배 정도 많아요.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저주받는 내용이 더 많아요. 사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우린 불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늘 죄를 져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예배 드셔야 되고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셔야 되고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가만히 놔두면 죄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그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40절부터 45절까지인데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너희가 내 언약을 안 지킬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징벌할 텐데 그럴 때에 너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내 언약을 기억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그래도 회복시키겠노라. 이 말씀이 40절부터 45절이에요. 26장의 내용은 이 3가지 내용으로 진행될 건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돼요. 저 박 목사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냥 저 자신을 보고 이뻐서 내가 너를 사랑할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인이 뭐가 그렇게 이뻐요? 그러니까 죄인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1대1로 단독자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뭔 줄 알아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이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시켜 줄게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매개체가 돼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 줄게 그러잖아요. 그 언약이야. 그 언약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럼 내가 이뻐서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때문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을 때는 항상 그 매개체가 언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언약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언약이 8개가 등장을 하는데 한번 직접 보시죠. 자, 레위기 2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들고 와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와 한 내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행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킬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있어요. 레위기 26장 15절 보세요. 시작.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배반하기도 해요. 그게 죄인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볼게요. 레위기 26장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칼을 너희에게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칼을 가져다가 너희들을 원수를 갚겠다.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언약을 너희가 안 지키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레위기 26장 42절을 볼게요.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언약이 3번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이 한 절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당신과 내가 맺은 언약은 반드시 기억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볼게요. 레위기 26장 4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내 언약을, 즉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하지 않겠노라. 즉 한 번 하신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폐하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하셨어요. 또 하나 레위기 26장 4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조상들 즉 열조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리라. 우리의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들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그것은 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는요 26장을 보면 언약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언약을 중심으로 묵상하셔야지 제대로 묵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언약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 언약의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될 것이니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하나님의 성전을, 성막을 우리 중에 세운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거하겠노라. 누구에게? 언약을 맺은 사람과 내가 거하겠노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뭡니까?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싫어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반대말은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은 말하면 뭐예요? 나와 언약을 맺은 너희를 내가 사랑하겠노라 이 말이에요. 또 세 번째 약속이 있어요. 뭡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한다. 왜요? 같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같이 행한다, 동행한다.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뭡니까? 늘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언약 맺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언약을 안 맺은 사람은 이 특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사람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3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40년 동안 종생활을 할 때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어 주셨어요. 이 구원이에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왜 구원했느냐?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세운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 온 민족을 내가 번성케 하겠다. 나를 섬기게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먹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는 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430년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다가 언약을 다시 맺어요.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을 다시 맺는 거예요. 왜? 이제 다시 너희와 언약을 맺겠노라.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하신 사람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지금. 즉 하나님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언약을 맺기 위해 구원한 거예요, 지금.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이 언약이 있다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만 언약이 있다. 이것은 변질 불가능, 폐기 불가능, 하나도 영원한 항존법인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언약과 약속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약속과 언약은 똑같은 의미잖아요. 약속하는 거니까. 약속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약속은 그러므로 지켜질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언약은 평등한 조건에서 하는 언약도 있고 불평등한 조건에서 하는 언약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언약은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인 것인데, 옛날에 한 나라의 왕국이 한 나라를 전쟁을 통해서 속국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나라가 이겼다면 저 나라는 내 나라의 종이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죠. 그때 이 나라의 왕이 언약을 맺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내 종이 될 것이며 이렇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할 것이다. 불평등한 조건이죠. 그런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평등한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이거예요. 평등한 조건이나 불평등한 조건이나 언약을 맺었으면 그 언약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켜지는 거예요. 이거는 지켜질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약을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이것이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시죠. 이 구약의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출애굽기 19장 우리 7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그 모든 말씀을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였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6절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이 시내산에 주신 언약이 뭡니까? 이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언약이 체결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십계명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못 지키면 죄의식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십계명은 구원과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십계명을 못 지켰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구원과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 십계명은 뭐예요?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과 맺은 언약인 거예요. 저 사람들과 상관이 없어. 우리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못 지키는 사람들은 축복을 못 받는 거지 구원과는 문제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사시려면 말씀대로 잘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제가 우리 겨울 수련회 때 십계명 강의를 했어요. 한 거의 3시간 정도. 그때 얘기했는데 십계명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경은 1500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쓴 책이 성경이에요. 성령이 감동받아서.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게 있어요. 그게 십계명. 모세 불러다가 두 돌판에 직접 써준 게 십계명. 그래서 하나님이 써준 유일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 불가능, 항존법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옥 가기 다 틀린 거예요. 그거는 변경 불가능해요. 여러분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 시내산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했거든요. 레위기 26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 조각하는 것이나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배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기억하시죠? 십계명의 내용들이에요. 이게 십계명들의 내용들인데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을 보면 이제 이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 이 앞에 있는 십계명의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복이 나와요. 그게 26장 4절과 5절이에요. 제가 체크를 안 했거든요. 성경을 보시고 한번 보세요. 눈으로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레위기 26장 4절과 5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밭 뜰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화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을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물질적 축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뭡니까? 많은 소산물을 줄 것이며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것이며 이들의 파종할 때까지 그것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잘 지키면 물질적으로 풍요할 거야 라는 축복을 그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뭡니까? 그 5절과 6절입니다.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5절과 6절을 보면 어떤 거냐면 육신의 안전에 관한 약속이에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안전하게 거할 것이며 전쟁이 없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며 두렵게 할 사람도 없을 것이며 사나운 짐승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5절과 6절의 내용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안전할 거야. 살아가는데 안전하게 내게 해주겠노라. 이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세 번째 축복을 말씀하세요. 그게 7절입니다. 보세요. 눈으로 7절에 보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장막에 함께 거하실 것이며 사랑해 주실 것이며 백성들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아니죠. 그거는 네 번째죠. 7절 말씀 보면 5명이 100명을 쫓아보내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내먹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싸우면 무조건 이길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이 말이에요. 군사적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축복은 11절과 12절이에요. 아까 읽었던 것. 하나님이 장막에 거하시고 사랑해 주시며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축복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전쟁하면 무조건 이겼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풍성함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다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절로 받는 거 아니에요. 언약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국 기독교가 율법 폐지론에 빠져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다, 폐지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항존법입니다. 이건 폐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언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가 큰 자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폐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언약을 잘 못 지키는 사람에게는 징벌한다고 약속했어요. 성경을 볼게요. 레위기 2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이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만약에 이렇게 내 언약을 배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요. 틀려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은 위험의 하나님이셔요. 무서우신 분이에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2절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같이 있다. 그러니까 무서우신 분인 걸 알았어요, 바울. 또 하나 히브리서를 보면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과 3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31절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나는 참으로 무섭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두 가지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을 잘 지켜 축복 줄게. 언약을 못 지켜 내가 징벌할 거야. 이게 레위기 말씀인데 어떤 징벌이겠습니까? 자, 첫 번째 레위기 26장 1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하는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도의 것을 먹을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병 걸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노안으로 병을 앓을 수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병이 걸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건강관리 못해서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징벌로 내리는 병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내가 몸이 아프면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저 물으셔야 돼.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그랬어요. 병 주겠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는데 가난하게 하십니다. 자, 레위기 26장 16절 후반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라. 내가 열심히 일했으나 내가 먹지 못하고 대적이 다 가져가.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난할 수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징벌로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물질에 어려움이 있다,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하나님 관계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기도해 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 하나님 주시는 징벌이 있어요. 전쟁에서 무조건 패합니다. 레위기 26장 17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대적에게 패할 것이며 맨날 도망하는데 전쟁에서 패하면 포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아니에요? 위험한 거죠.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위험이 있대요. 네 번째, 너희가 내 언약을 안 지키면 이런 징벌을 내릴 거야. 뭡니까? 위태로운 삶을 살 거야. 안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불안할 거야. 이게 26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들짐승들이 내 자녀를 움켜준대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두 딸이 있지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딸 키우기가 참 어려운 시대구나 라는 생각들이 늘 들어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맨날 24시간 쫓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안전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가족을 보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내 가정이 안전하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가난함과 이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한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레위기 26장 29절을 보십시오. 아주 잔인한 말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요. 너무 가난하니까 배고프니까 결국 내 자녀를 네가 잡아먹게 될 것이야. 이 정도까지 심각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언제냐? 예레미야 애가서 4장 10절을 보시면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멸망당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은 기록이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 시작.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비로운 부녀들이 삶아 먹었대요. 자비로운 부모들이 뭘까요? 인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 그렇게 인자했던 사람들이 배고픔이 극에 달하니까 내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게 가난해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에게는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셔서 지키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언약적으로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다시 복을 주셔요.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성벽이 다 무너졌거든요. 느헤미야가 회개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성벽을 완공해라. 그 느헤미야가 다시 성벽을 완공하는 장면이 나와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말씀을 부여잡고 회개했더니 다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 40절부터 45절까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맺어지는 언약이었는데 그 시내산 언약이었잖아요. 우리는 시내산 언약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언약이 존재할까요?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와의 은혜의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은혜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성경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했으니,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사랑하시는 자를 뭐라고요? 징계하신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대.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언약을 지킨 자는 복을 주시고 언약을 안 지킨 자는 징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뭐냐면 징계받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다. 이게 참 은혜예요. 왜냐? 여러분, 언약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 무관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잘하면 복을 주시고 못하면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지금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잘못을 했어. 때릴 수 있습니다. 때려요. 말 안 들어. 한 대 더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울면서 회개해. 엄마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 울면서 회개해. 그럼 더 때려요? 우네? 웃을 때까지 때려요? 아니잖아요. 울면 잘못했어 인정하면 그래 하고 껴안고 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래요. 잘못하면 때리는 거예요. 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잘못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언약이 달라. 옛날에는 신의 언약이었고 이제는 은혜의 언약인데, 내가 십계명을 잘 지키면 무조건 부자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들에게 주신 언약인 거예요. 우린 조금 달라요. 하나님 복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언약에 거하는 사람들은 복의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뭐겠어요? 예전에는 현세적 축복과 물질적 축복을 주신 거예요.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내세적 축복과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주는 거예요. 아, 저는 물질적 축복과 선세적 축복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상황이 다른 거예요. 내세적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다이아몬드라면 물질적 축복은 그냥 금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좋겠어요? 금이 좋겠어요? 또 예상외로 금이 좋습니다라고 할 말이 없지만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요. 다이아몬드가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나라를 묘사할 때 요한이 뭐 건물이 다 뭐 황옥으로 되어 있더라, 길은 뭐 금으로 되어 있더라, 기억하세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사람들이 볼 때 야, 천국은 금으로 되어 있더라, 가고 싶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금이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보도블록 쓰였어요. 보도블록으로 길 가는 보도블록으로 건물 쓸 때 돌 가지고 써야 되는데 금이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금으로 집을 만들었어요. 그만큼 물질적 축복은 하늘나라에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가 가치가 있어요? 하늘나라 올라온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지. 그게 뭐예요? 구원의 축복, 영적인 축복, 내세적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더 훌륭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베드로, 12제자,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물질적 축복은 받지 못했을지라도 영적인 축복은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축복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셔서 오늘도 말씀을 부여잡고 언약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